16장은 드디어 이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6장을 펴놓으시고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거 요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나가 불순종 가운데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이제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 여러분 그 누룩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비유가 되죠. 하나는 부정한 것의 상징 누룩.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외형을 바꾼다는 거예요. 반죽에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이렇게 부푸는 거, 외식 이런 걸 상징하고요. 또 한편에서 예수님은 누룩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소말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조금의 누룩을 넣었는데 그냥 확 하고 불어난다라고 두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죠. 그죠? 부정적인 거. 외식을 상징하는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종교적인 외식 행위를 조심해라 그랬더니 누룩 얘기하니까 또 빵 얘기예요. 빵 얘기, 떡 얘기하고.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5병이요 7병이요 너희 다 보지 않았냐.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통을 앞세워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사실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달라붙어 가지고 왜 안식일에 침을 뱉어 흙을 짓이기는 노동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맹인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안식일인 주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에요. 오늘 가서 또 뭐 해야지 뭐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영적 안식일인 주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의도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이유도 있는데 왜 그날 반죽을 행하여 노동을 했냐.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달라붙어 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것 보니까 아무래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잘못된 교훈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다 구렁텅이로 인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룩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더라 통신. 뭐 누구 목사님이 뭐 카더라, 저 권사님이 뭐 카더라, 그 장로님이 이렇게 했더니 이 카더라. 이러면 이 카더라 통신을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어떤 통신에 안테나가 세워지기 쉽겠어요.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카더라 통신이에요. 이 카더라 저 카더라. 금식 3일하면 낫다 카더라. 뭐 강대상을 3년 동안 닦으면 병이 난다 카더라. 이건 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런 교훈을 삼가하라. 13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수학여행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시는. 여러분 요건 좀 배경을 아시면 유익한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헐몬산 아래쪽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가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 이름 필리포는 그 지역의 분봉왕.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신도시를 꾸며놨는데 도시 중앙에다가 흉상을 세웠어요. 거대한 흉상. 다 얼굴에 누구 얼굴? 로마 황제의 얼굴을 쫙 대로에다 세워놨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세상이 로드,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시저의 흉상이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신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흉상이 보이는 도시에서 묻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주를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야말로 로드예요. 주예요. 주인. 그런데 로마 황제의 흉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가 묻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와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너희의 주는 누구냐? 지금 도시에서 시저의 이 주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시저의 흉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주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요 13장 13절의 배경이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머리에 염두하시고 예수님이 묻는 질문을 생각하시면 이 본문이 확 들어와요. 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중요한 게 너희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시선과 마음이 흐트러지면 신앙생활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외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룩을 일삼게 돼, 누룩을 먹고 마시는 삶을 일삼게 돼 있어요. 본질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삶이 언제 바뀌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 구원은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항상 몇 년 지나면요, 성경 다 덮어놓고 신앙생활해요. 그 다음부터는 뻔히 알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여러분 교회의 생리를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전부 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종교적으로는 빠삭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은 말씀에 거기에 구전을 더하고 전통을 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소경이 인도해가지고 구렁텅이로 다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네가 찾았던, 네가 그렸던, 네가 힘써 알아왔던 예수가 나다 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바르 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바르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요나를 구약에 또 요나 선지자로 알면 안 돼요. 예, 이 요나라는 이름은 흔한 거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바르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이 뭡니까? 우리 남편 승진이 복이에요? 큰 집 이사 가면 복이죠. 우리 아들 서울대 가면 복이잖아요. 유학 가면 더 좋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복에서 너무 본질이 좀 멀어진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니까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세상적인 복은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가장 일생일대의 큰 복이고, 그 복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나님이 이 복, 저 복, 그 복, 요 복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줄어드네. 그래도 통장에 한 3억 정도 있어야 복이지. 이런 얼굴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는 게 복인 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야, 우리가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 땅에서 뭔지 알기나 하면서 사는 걸까? 진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이셔서 그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때라도 야,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기나 할까? 근데 이 땅에서 뭐 알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삶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붙들고 가는 삶이지 뭐. 그래도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알게 하니는,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건 죽었다 깨어나도 혈육이 알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셔야 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내게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캐톨릭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1교황이에요. 1교황. 그 지금 뭐 베네딕트 몇 세까지 오는 게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로 보는 겁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페트로스가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반석이고 반석도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중요한 건 그 교회가 매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풀고, 교회가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교회의 권위에 대한 걸 너무 우리 스스로도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너무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맺버리고, 우리가 세례를 주면 그걸 인정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권위를, 이런 모임이나 단체는 세상에 없어요. 어떤 단체에서 두세 사람이 맨다고 하나님이 그걸 하늘에서 메고, 어떤 단체에서 두 사람이 푼다고 하나님이 풉니까?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실 때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맬 건 매시고, 할렐루야, 풀어줄 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아직은 십자가의 때가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보세요. 이때로부터가 중요하죠.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 모두가 들었잖아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시저 카이사르가 그리스도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요때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난에 대한 얘기, 십자가의 죽음 얘기, 부활 얘기를 요때부터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요 고백이 나오고 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항변이라는 말 설교로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구체적인 행위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책망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놓고 책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멱살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지정신으로 말한 게 아니지. 그죠? 만약에 지가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백했다면 어떻게 금방 예수님 멱살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네가 한 거다라는 게 맞죠. 금방 겁먹고 예수님 어디 갑니까? 이러면서 멱살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여러분. 야, 여러분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가, 그러니까 사실 아이고 베드로 보고 웃을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다 해결된 것 같는데 교회 문 딱 나갈 때 한숨 쉬면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또 그래. 방금 전에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막 강력하게 기들고 눈물 다 쏟고 가면서 교회 나가면서 한숨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베드로 보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불신, 그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로 생각해 보면 금방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항변하는 그 속에서 금방 그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 속에서 금방 사탄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들어왔다 나갔다 그분이 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절대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줄 리가 없다라고 착각하면 그 착각 자체가 이미 사탄이 온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5만 가지 중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염려와 불신과 의심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안 붙들려요. 안 붙들려요. 자, 더 볼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 생각이 문제잖아요. 그죠?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도 좋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 그죠?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17장.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초반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현장에서 요단강에서 한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광.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입혀지자 사람들의 얼굴을 못 쳐다봤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어디에 또 더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죠? 계시록에 보면 또 나오죠.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하면 율법을 받은 모세, 선지자 중에 아버지격인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저라도 이런 환상을 경험하면 우리 예수님한테 나 여기 있고 싶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데려가 주세요. 그럴 것 같아. 이런 황홀경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여러분 구름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내용까지 복음서 사도행전까지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아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구약에서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죠?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구름이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임재.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거기 5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옆에다가 히브리서 1장 2절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아무튼 생각나면 제가 찾은 모든 주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교하고만 지나가면 적는 분 있고 안 적는 분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유익하니까.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봐요. 여러분, 왜 엘리야나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야 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신약 성경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353쪽에 있어요. 353쪽. 자, 히브리서 1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조금 설명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이나 그 다음에 환상이나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으셨고 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이 말이 다 뭐예요? 아들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환상과 꿈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변형되는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희는 모세나 엘리야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누구에게?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의 말만.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깨달아도 이단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왜 교주를 따라가냐는 말이에요. 왜 젖이 덜 떨어진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왜 젖이 덜 떨어진 사람들 모양 그냥 유명 강사 목사님 거기 붙어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젖이 덜 떨어진 사람들처럼 따라다닙니까?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 그냥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체험을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6절 보세요.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했더니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듣고 엎드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게 명확한 거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도 다 이게 구약을,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해박하게 알아야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나 여러분 선지자들 이렇게 두려워 있을 때 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가 만지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기절한 사도 요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잖아요. 만지시잖아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만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 못한 거죠.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여기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가셔서 전통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회당에 엘리야의 의자가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이고, 내가 또 재밌게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 의자가. 왜냐하면 본래는 회당마다 이렇게 엘리야의 의자,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회당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서 엘리야의 의자를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기념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거기 못 앉게, 왜 엘리야가 와서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매가지고 들어놨다니까. 회당에 가면 우리가 그것도 보러 가야지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이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엘리야가, 물리적인 엘리야가 다시 여러분 기다릴 만도 해요. 왜? 엘리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안 죽고 갔잖아요. 회오리 바람 타고 산채로 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진짜 엘리야가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그 엘리야의 영으로 누가 온 건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근데 아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내 길을 예비했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대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지적했다가 목이 날아갔잖아요. 임의로 대우했대잖아요.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하나 깨닫는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깨달았잖아요. 그 깨닫는 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신앙생활 좀 연륜이 있으니까 깨달아지네,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 14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 이거는 일종의 과장법이죠. 관용구적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산이 옮겨진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건 여러분 또 기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들이, 그런 은혜들이 임한다. 자, 그리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놓고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나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랬더니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인가요? 56장인가요?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 구절만 읽어도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서 53장인가를 접어놓잖아요. 찢어놓거나. 정통 유대인들은 안 읽어요. 왜냐하면 자꾸 메시아 안익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유대인 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접어놓거나 없어요. 이사야서 고난장이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예수에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말이었어 라고 치부하고 끝내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고난이 맞는데. 자, 가버나움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본문이 다른 데 나오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본문으로도 세금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가 아주 세금 문제 가지고 예민한 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되냐, 하나님께 성전에서 성금만 내면 되지, 우리 주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고, 안 내면 현행법에 붙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요 세금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때 주님이 다른 본문에 보면
야, 동전에 그 데나리온에 누구 얼굴 그려 있냐? 그 시저 황제 얼굴인데, 그럼 황제 거니까 황제에게 주고, 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대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뭐 주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너희는 그 형상을 나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면 된다는 게 예수님의 아주 지혜롭고 말끔한 대답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원래 여기 이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교회 그 창문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주 멋지게 적었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약간 제가 의심병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자, 18장 마지막. 예, 18장. 그때에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 제자들이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이슈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첫 번째 낮추는 자다. 그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그렇게 아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건데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손, 그다음에 발, 그다음에 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여기지 않고요? 없인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좀 우리 아들들이 안 보겠죠. 우리 주일날 되면 우리 민용이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온 다음에 와요. 민용이가 저기 항상 주일학교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 오는 걸 보는데 이놈들이 민용이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 놈을 불렀어요. 잠깐만 나와보라 그랬어. 너 학교 가면 너 위에 한 학년 선배라도 너 인사하냐 안 하냐? 자기 인사한대요. 너 왜 교회 형한테 인사 안 해? 너 그건 잘못된 거야. 너 한 학년 선배라도 선배님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너 교회 형인데 형 본체만체 하고 너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된다. 둘 다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서 형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거 맞다. 그게 맞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민영이가 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 하고 제가 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뭐 애들이 요즘 인사하네요. 안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앉아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형한테 인사 잘하고 해라. 교회 안에서 누구를 떠났든지.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잖아요. 천국에서 그런 자가 큰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안 보는 사람을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안 가는 곳에 발을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이 오셨거든요. 여기 한 분. 그러다가 나갔어요. 잘 몰라요, 교인들은. 저는 부지런히 따라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사래치며 가시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막 바닥에다가 막 머리를 쳐박고 기도해도 그거 인사는 별로 감흥이 없어, 새신자에게. 근데 성도 누군가가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그게 그렇게 다르대요.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그죠?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잘 대해주는 게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자 되는 법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큰 자 되는 법은 많이 달라. 근데 잘 그 길을 안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 그죠? 소외된 사람들. 예. 뭐 저는 여러분 주일날 제가 밥도 작게 먹지만 저는 다 봐요. 누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뭐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목사는 그래요. 누가 아파서 덜 먹지는 않는지.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제가 주일날은 밥을 조금만 먹어요. 이게 안 고쳐져요. 제가 양도 적지만 다 누가 아픈가, 누가 왜 안 왔나, 식사를 하시나, 저분 두 그릇 먹는구나. 다 그렇게 보여요, 보여. 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을 좀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잊어버리셨겠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내용을 보시면 주기도문이 한 단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두 구절이 따라 붙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놓고 두 구절이 따라 붙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 기도를 듣느냐 안 듣느냐는 무엇과도 비례하냐면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해 주느냐 안 용서해 주느냐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가 비례라고 말해요.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용서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구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허물을 어떻게 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의 아주 큰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비결을 몰라. 그래서 자꾸 시간으로 하려고 그러고 막 뭐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또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 계속 형제에 대한 죄 용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실 가장 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이런 거잖아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죠? 이게 반복적인 죄.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왜 거기다 그렇게 해놨을까요?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꾸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용서해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아들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유 저런 사람은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나도 문제 아거든. 다 마찬가지. 자 용서해야 되는 거 중요하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용서는 3번입니다. 3번.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주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이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3번인데 보통이 일본권까지면 뭐 완전 수잖아요. 그 정도 용서해주고 8번째 큰 뺨따고 한 대 때리면 되죠. 뭐 이런 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야, 그랬더니 또 490번이래. 여러분, 이게 490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가 될 때까지죠. 용서가 될 때까지. 그죠?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는 게, 그게 용서의 참 용서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 용서가 될 때까지.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보세요. 천국을 비유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이라는, 결산. 여러분, 천국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천국 임하는데 그 천국 임하면 뭐가 있다고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천국은 결산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결산하는지 보세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게 다 용서와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와. 예.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뭐 여기 제가 기록된 걸 보면 4조에 4조.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건 실제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죄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주인이 불러들이죠. 그래서 너 용서한 거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가치 있게 보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우리도 점차 없어지는 거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이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용서가 잘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는 자기 자랑과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는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도 외식이 있고 우리 안에도 형식주의가 있고 우리 안에도 자기 자랑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누룩은 형식과 교만과 외식과 자기 자랑과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누룩도 제거하여 주시고 외식하는 마음의 누룩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식주의에 빠진 영적인 누룩도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랑의 누룩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의 누룩도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누룩이 우리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깨달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식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과 말씀만을 쫓아 진실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행했던 외식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아는 믿음, 가슴이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온 몸과 기간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비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처럼 믿음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와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어린아이를 비유하시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내 삶의 주변에서 작은 자들을 섬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도순 장로님, 또 우리 이명자 성도님 외에도 우리 손순영 집사님도 회복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재풍 집사님, 또 그 밖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누가 큰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작은 자 하나를 잘 섬기는 자가,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작은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의 섬김이 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삼대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지극히 작은 소자를 잘 섬기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대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겸손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여 싸우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봅니다. 주님이 길을 내고 계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한 번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두순 장로님, 이명자 성도님 모든 치유 과정 가운데 실수 없게 하시고 치료하는 여호와의 광선이 두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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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구원의 날개를 하나님 품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는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며
작은 자를 섬겨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